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성령 운동과 방언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라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이 완성될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후에 성령의 역사와 그에 따른 방언이나 예언, 모든 은사도 다 끝났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환상도, 치유도 과거에만 있던 은사가 아닌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른 성령 운동과 은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논란이 있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은사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적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온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대인 방언으로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멕시코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멕시코 말로 복음 증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보니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한국말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그 권사님은 한국말로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명확히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이런 기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이 고린도적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을 대신 방언, 즉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 없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누군가가 방언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입니다. 어떤 분이 삼각산에 가서 방언으로 몇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제가 당신이 하는 방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좋다고 하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북에서 오셨군요. 내려올 때 아내가 임신 중이라 데리고 내려오지 못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 가정을 이루었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손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이북에 두고 온 가족의 생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가 모르는 사실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의 방언은 고린도적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기도 중에 자기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자 아무 데서나 방언을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절제 없이 방언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개 집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나와서 방언으로 대표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방언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에이그 방언도 못하면서 은혜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방언이 영적 교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위축이 되었고, 더 나아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 미친 사람들만 있나 보군, 이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통 아수라장 혼란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6절에서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또는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하냐,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무고하는 것인지 듣는 자가 어떻게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절에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정리하면 방언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자랑의 수단으로,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나 가르치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잠을 자려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강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령님이 자기보다 옳다는 것을 알기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탄식과 통곡이 뱃속 깊이 울려나와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마음의 평강이 흘렀고 케네세기 목사님은 잠자리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 후에 대만에서 군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산 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바퀴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함께 낭떠러지로 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르는 가운데 오토바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자기는 작은 나무에 몸이 걸려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100m 아래에는 돌이 가득한 계곡이 있어 떨어졌다면 즉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성령님은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방언으로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줍니다.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에서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스로 영적인 집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활성화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듣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방전이 됩니다. 그때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충전하고 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에게 쉼을 주고 새롭게 회복시켜 줍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찬송, 축복, 감사 기도입니다. 15절을 보면 방언은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방언으로 축복할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먼저는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또 방언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방언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지체들을 축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방언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수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또 알 수 없는 영으로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도 기도하지만 내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영의 일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며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